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슬라이드지요. 음. 음, 다음 슬라이드가 진행이 안 되네요. 예스. 창세기 3장 14, 15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한테 말씀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짐승과 그 모든 생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내 배 위로 내가 걸을 것이고 모든 내 삶의 날들 동안 흙을 너는 먹으리라. 그리고 저기를 너 사이와 여자 사이에 또한 내 씨 사이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줄 것이니 그가 내 머리를 으깨할 것이요 내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으깨할 것이라. 그럼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죠. 그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뜻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 뜻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피조물 중 가장 슬기롭게 창조된 뱀, 곧 앱뱀인 사탄이 그 슬기를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 데 써먹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피조물 중 더 정확히 말해 그들의 피조물, 곧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탄 마귀를 그 누구도 지혜로 겨루어 이길 수 없다고 살펴봤습니다. 이 슬기로우며 악한 마귀는 지금 그의 지혜를 이용하여 사실 악용한 거죠. 악용하여 인간 세상을 온통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혹의 수단은 사탄의 깊은 것들, 곧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사탄의 선전 광고요, 복된 소식이 아닌 사망의 소식이요, 멸망의 복음입니다. 겉은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고 속은 육신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허식을 약속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의 형태로 와 마음에 뿌려져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미혹되어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능력이 없어서 절대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은 생명 복음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것은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 복음인 십자가 복음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리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양의 탈을 쓴 늑대요, 광명어 천사로 스스로 변환시킨 사탄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만 거꾸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처럼 십자가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이요 마귀의 앞잡이로 보이며 저에게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지식의 냄새를 모든 장소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 안에서 또한 멸망당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한편 저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다른 한편 저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니 이것들에 대해 누가 충분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부터 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십자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에 대해 누가 충분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이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 외에는 충분히 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복음은 신학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한 철학자라면 아무나 선포할 수 있지요.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라고 말씀이 증언하는데 많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보따리 장사하듯 돌아다니며 말씀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사하여 돈을 벌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지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 슬기를, 슬기로운 사탄은, 슬기로운 사탄은 그 슬기를 악용하여 하와를 먼저 죽였고 이어서 하와를 이용하여 아담을 마저 죽였습니다. 살인자지요. 하지만 사탄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를 지은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아담과 하와 자신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 곧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꿰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며 이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또한 구원을 얻으려는 나의 의에서 비롯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란 유대교인이나 가톨릭, 기독교, 동방정교 등 종교에 속한 부류처럼 율법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기 의를 통해서, 즉 자기의 열심과 노력, 수고, 수양, 선한 행위 등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하거나 하나님 단계에 이르려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의로,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속에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강한 교만이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나요? 구원입니까? 천만에요. 정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것이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면 내 위에 이들
모든 저주들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정령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난 자들마다 저주 아래 그들이 있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마다 저주받으리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 법받기는커녕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끊임없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고달프지요. 그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수송들의 입증이니라. 확실히 이 안에서 그 장로들이 증언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들에 의해 창조되지 않도록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이해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증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니 그가 죽었으나 그것을 통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사망을 보지 않게 되었고 발견되고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정령 옮겨짐의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음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 경외하게 되었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으며 그것으로 세상을 유죄 판결 후 형을 선고했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불리웠을 때 상속으로 받을 것이 임박한 장소 안으로 나갈 것을 순종했으니 어디로 그가 가는지 확고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나갔느니라. 믿음으로 그 땅의 약속의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낯선 사람처럼 장막들 안에 거주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그가 곁에 주거했으니 하나님께서 기술자여 장인인 그 기초들을 가진 그 성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렇죠. 확실히 컨트라스트가 되죠. 대조가 되죠. 율법으로 사는 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씀이 여기서 증언하듯이 먼저 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초반에 율법과 무관한 사람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구원받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 살았던 믿음의 형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어 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율법 앞에서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절감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를 쫓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고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무엇이 선이고 의이며 무엇이 악이고 죄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로 바로 이것은 무엇이 선한 행위이고 의로운 행위이며 무엇이 악한 행위고 죄인지 알게 하는 율법을 비유하고 있다고 그 양의 계시를 받은 제가 제 243강을 통해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에 맡기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혹은 선악과를 먹어 나도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율법을 지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혹은 율법을 지켜 나도 하나님과 비겠다라는 뜻이 되지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결국 율법의 행위로 살겠다가 되며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단계에 이르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신앙 모습이 됩니다. 자신의 더러운 넝마 같은 의보다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의 피에 근거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의지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사탄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 자기 의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인간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의로 살려 하는 순간, 즉 선악과를 먹는 순간 화나나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깨뜨리게 되며 이 죄의 대가로 저주 아래 놓여 죽게 됩니다. 정말 두렵지요. 까딱 잘못하면 자신이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마귀는 그런 우리 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속삭이며 유혹하지요.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로 살고 있나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는 심판이 동반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가릴 어두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예카, 아예카. 번역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나무 사이에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셔서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담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아담이 떨어져 나갔음을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죄로 인해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노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생명나무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려는 자들은 다 생명으로부터 일탈되어 사망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곧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죄에 빠진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기를 진실로 바라며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아담아,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는 하느냐? 내가 나를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가 죄에 빠졌을 때 이렇게 애타는 목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아, 옛카, 내가 어디 있느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인간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 에카. 이에 대한 대답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을 떠나 이런 커다란 죄를 저질렀나이다. 저는 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아담은 뭐라고 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으니 저와 함께 있으라고 당신께서 주신 그 여자 바로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저에게 주었고 제가 먹었나이다. 그는 자기 죄를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저와 함께 있으라고 당신께서 주신 그 여자 바로 그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있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 전가와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만 안 주셨더라면 저는 절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요. 이것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 감춰진 놀라운 구원의 비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가 죄에 빠지도록 만드신 거야? 라고 불평한다든지 마귀를 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되도록 가만 놔두시는 거야?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 놔두시는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패할 수 있을까? 등등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께 떠넘기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그 책임은 죄를 너무나 끔찍이 싫어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넘기다니요. 칼로 사람을 찌르고 책임을 칼을 만든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는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의해 끌려가며 유혹되어 시험받으니 그 다음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어져서 사망을 출산하느니라. 그 야고보 입을 빌려 증언합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했나요? 아닙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으니 그 뱀이 나를 속였고 제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자신의 죄를 마귀에게 떠넘깁니다. 죄는 자신이 짓고 그 죄의 탓을 마귀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죄에 빠지게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의 정욕에 의해 끌려가며 유혹되어 시험받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똑같습니다. 나무 탓이지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내 탓이요가 아니라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니 탓이요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책임 전가 증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불평과 책임 전가를 많이 하지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니까요. 마귀의 본업은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여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마귀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욕심을 간교하게 이용할 뿐이죠. 마귀 탓만 하지 맙시다. 자기가 정익이 동하여 홍등가를 배회다가 호객꾼의 속임수에 속아 칙칙한 술집에 들어가서 돈 날리고 성병을 덤으로 얻었다면 그것이 호객꾼의 잘못입니까? 호객꾼도 나쁘지만 성병에 대한 잘못은 전적으로 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진실로 마음을 찢어 죄를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아파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으며 또 하와를 미혹시켜 죄에 빠뜨림으로 인류를 엄청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으며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자가 마귀에 속한 자이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부모를 대적하고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대적한 자가 죽음을 피하지 못할 터인데 자신의 육신과 영혼의 창조주를 대적한 자가 당할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탄은 커다란 죄인 반역죄 외에 또 다른 큰 죄를 지었으니 그것은 인간을 죄짓도록 미혹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거나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들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의 목주의 나귀의 맷돌이 감겨져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게 그에게 더 나으리라. 마태복음 18장 7절. 걸림돌들로 인해 세상에 비탄이 있으리라. 걸림돌들이 오는 것은 필연이나 하지만 그를 통해 걸림돌들이 오는 바로 그 사람에게 비탄이 있으리라. 우리는 부모에게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부지중이든 자의로 인해 다른 이가 죄에 빠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처럼 저주 대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가 받은 슬기를 악용하여 하와 아담을 죄에 빠뜨려 살해를 범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한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들의 그 모든 짐승과 그 모든 생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내 배 위로 내가 걸을 것이고
모든 내 삶의 날들 동안 흙을 넌 먹으리라. 그리고 저기를 너 사이와 그 여자 사이에 또한 내 씨 사이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줄 것이니 그가 내 머리를 으깰 것이요 내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으깰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대조되는 이 땅을 가리킨다고 이미 배웠죠. 여기서 보듯 예뱀, 곧 사탄에 대한 판결은 심판은 저주입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은 아무것도 저주를 받지 않았는데 오직 유일하게 뱀만 저주를 받습니다. 이 구절을 유독 한글 성경들 중 개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오역을 했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 미국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번역했지만 한글 흥정역은 둘 다 개역 성경처럼 오역을 해서 마치 모든 짐승과 생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뱀이 더 많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킹제임스 버전 only, KJVO, 오직 킹제임스 버전으로 오직 흥정역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딱하지요. 다른 복음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듯이 최대 항변할 기회를 사탄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영적이며 슬기로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며 결코 변명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물 중에 하나인 뱀을 저주하신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탄을 뱀에 비유하셨지,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며 아무 잘못 없는 뱀을 저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뱀이 저주를 받은 동물이라면 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로서 뱀은 이사야 65장을 통해 어엿하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합니다. 저주받은 생물이라면 감히 꿈에도 상상 못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징그러운 뱀의 형상을 사탄의 표상으로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뱀으로 시키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키재기를 해 보셨습니까?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키를 재보는 것 말입니다. 더 큰 아이가 더 잘나고 멋 있는 아이가 되지요. 그래서 키가 클수록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 키재기를 시켰는데 가장 난쟁이 중 난쟁이, 가장 비천하게 낮은 짐승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다리가 없어 배로 기어 다녀야 합니다. 정말 수치스럽죠. 그래서 뱀은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표상이 돼 버렸습니다. 사탄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악하고 비천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반역함으로 이에 대한 형벌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뱀을 보면 혐오감을 느낍니다. 징그럽고 밥맛 떨어진다는 것이죠. 뱀을 무쌍하고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일부 있고 또한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지지만 대체적으로 인간들 머릿속에는 뱀은 징그럽고 재수없는 동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설화에서도 악한 영적 존재의 대명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귀를 가장 잘 형상화한 동물이 뱀이지요. 이렇듯 마귀는 저주를 받아 뱀처럼 혐오감을 주는 존재로 인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부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마귀처럼 저주받은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마귀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땅에서 뱀처럼
기거나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을 다니는 생물들을 가증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분류하시며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를 형상하고 있는 뱀은 부정한 것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럼 모든 내 삶의 날들 동안 흙을 너는 먹으리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뱀은 실제로 흙을 먹는답니다. 뱀의 입천장에는 organ of Jacobson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코와 더불어 냄새를 맡는데 냄새를 맡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뱀은 흙을 갈라진 혀로 취하여 이 기관에 옮기면 이것을 통해 사냥감의 냄새를 통해 위치를 추적한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물 중 하나인 뱀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뱀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하니 뱀뿐 아니라 코끼리, 침팬지, 앵무새, 박쥐, 다람쥐 등 많은 동물들이 흙을 먹는답니다.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흙 속에 함유된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함이래요. 사실 사람도 흙을 먹는데 이것을 파이카라고 그런 병명이 있어요. 파이카라고 부르는데 이런 증상을 철분이나 아연 등 미네랄이 결핍되면 흙이나 진흙 따위를 먹는 행위를 하게 되죠. 흙 속에서 결핍된 미네랄을 섭취하는 본능적 행동입니다.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흙을 먹으면 나무라지 말고 의사한테 데려가서 피검사 받도록 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팔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땅한테 내 돌아감의 때까지 내 코의 땀에 의해 떡을 너는 먹으리니 그것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한테 너는 돌아가리라. 인간은 흙입니다. 아담이란 단어도 땅이란 단어 아담아에서 나왔죠. 결국 마귀는 저주를 받아 그가 사는 동안, 즉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인간을 사냥하여 먹습니다. 저주지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며 너희는 경계하리니 너희의 대적자 마귀가 호요하는 사자처럼 삼키기를 구하면서 걷고 있는데 세상 안의 너희 형제 모임에게 고난들의 동일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며 믿음으로 확고히 그에게 너희는 맞서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녀 포도주, 곧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다른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호려 넋을 잃게 하고 냉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을 먹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즉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 곧 에서처럼 야구 형 에서처럼 눈아프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알아 십자가에서 회개의 장소를 찾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겨져서 거절당한 사람들이죠.
이렇듯 인간을 죄에 빠뜨려 영혼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살인자 마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 인류를 저주 아래 가두어뒀습니다.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의 독을 온 인류에 퍼뜨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로 인해 전 인류에 임한 저주, 곧 죄의 삭스로 임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당신 자신이 직접 저주의 상징인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놋뱀이 비유하는 바지요. 마귀는 하나님을 덮는 캐럿이었으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하늘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렸고 가장 낮고 천함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장차 불과 유황 후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극도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물인 뱀을 관찰해 보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틈새나 구멍이 보이면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언제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그 70이 기쁨과 함께 돌아온 후 이르니 주님 악령들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에게 복종하나이다. 그러자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사탄이 번개처럼 그 하늘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보라, 뱀들과 전갈들 위로 또한 모든 원수의 능력 위에 짓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주었으니 아무도 결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되어진다는 것, 이것 안에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들 안에 쓰여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라.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는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악령들이 항복하며 쫓겨났습니다. 보라, 뱀들과 전갈들 위로 또한 모든 원수 능력 위에 짓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주었으니 아무도 결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누구도 절대 대적할 수 없고 완전한 의무로 반드시 진리입니다.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자가 그래서 의롭다 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자가 만일 악령 하나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가 다루는 자가 악령에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병에 들렸거나 그, 그 그리스도인이 위로부터 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신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령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악령은 존재하되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절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경계하며 사자같이 울부짖는 마귀를 맞선다면 그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슬기로워 그런 식으로 악령의 모습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로 가장 하거나 대부분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모양으로 뱀처럼 슬그머니 여러분 삶 속에 끼어들어와 여러분의 정욕을 부추겨 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되어진다는 것, 이것 안에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들 안에 쓰여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영들이 복종하는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잠깐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왕국의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들 안에 쓰여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라며 쓰여 문서화되어 있다 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앵그라포로 신약 성경에 세 차례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쓰다, 기록하다 라는 뜻의 그라포처럼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도 어떤 특정한 단어를 골라 쓰시면 여기에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자적 번역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앵그라포를 헬라어 어원사전인 TDNT, 그래서 키텔 사전이라는 거, TDNT를 찾아보니까 to write in a letter or petition으로 편지나 청원서 등에 쓰다 라는 뜻에 더하여 to enter in a document, 즉 문서에 입력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것을 써서 문서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의사들은 항상 document every single detail,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여 문서화하라는 교육을 자주 받죠. 환자를 보며 병력을 처치할 때 병록지를 세세히 기록하여 문서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담당 의사 자신이 환자의 경과를 비교 추적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 부재 시 환자를 치료하는 팀이 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분과 전문의에게 보낼 때도 그 전문의가 환자의 병력을 금방 파악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청구의 자료가 되고 만일 경우 법적 상황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한 환자를 보는 시간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혹은 그 이상을 할당해 줍니다. 환자의 병에 대한 정보를 문진을 통해 확실히 얻은 후 꼼꼼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하라는 의도입니다. 일단 문서화하면 아무도 그것을 못 고칩니다. 담당 의사만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그것을 명시하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덴덤 한다고 그러죠. 어덴덤. 할 수 있지만 삭제는 못합니다. 조작하면 문서 조직죄로 의사 변호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 앵그라포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단순히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치지 못할 정식적인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합격자 명단이 일단 문서화되면 그것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하늘나라 왕국에 기록되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날조하거나 도둑질에 갈 것은 절대 꿈도 못 꾸지, 절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제 이 단어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사탄이 받은 심판의 둘째는 어, 하나님께서 장차 사탄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저기를 너 사이와 그 여자 사이에 또한 내 씨 사이와 그녀 씨 사이에 내가 둘 것이니 그가 내 머리를 으깰 것이요 내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으깰 것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탄의 머리를 으깰 것, 곧 영원히 질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미혹시켜 죄에 빠뜨려 죽인 후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 가둬두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곧 여자의 몸에서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으깨 버리시고 인간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탄은 겨우 여자 후손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신을 죽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 고통받던 인간들을 확실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으깨신 후 짓밟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마귀를 패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아이들이 피와 살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참여하셨는데 사망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즉 마귀를 패하려 하심이니 이들 곧 삶 전체를 통해 사망의 두려움에 의해 노예 신분으로 매속되어 있는 자들마다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음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악령들 및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처녀에게 나실 것이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를 패하실 것을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첫 번째로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167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이 메시지는 십자가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성장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과 나무를 정원 중에 두셨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선악과 나무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 곧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인해 곧 믿음으로 살게 이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뱀들과 정갈들 및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짓밟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당당히 싸우며 우리 이름이 하늘들에 쓰여 문서화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크게 기뻐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통해
산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인해 살아가고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는 결국 저주를 받아 뱀처럼 비천한 존재로 어, 추락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 인간을 육신의 족과 눈들의 족과 삶의 자만심을 이용하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 가두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 뱀을 결국은 주님께서 잡으셔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지실 것을 또한 그 심판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뱀과 전갈들을 밟는 권세를 성령님을 통해 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복음을 열심히 들음으로 이 피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크레마로 살아면서 그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여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죠.